뜨거운 주제죠. JYP는 정말로 구원파일까? 훌륭한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오신공님, 진규선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 장르 뭡니까? 에세이 간증집 플러스 해명 자료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독특한 체험이 반영된 성서 해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어렸을 때 이성에 대한 어떤 사랑을 느낀 거 강조돼서 나오잖아요. 엄청 특별한 경험이었고 본인이 이제 완벽한 남성이 돼서 완벽한 어떤 이성을 만나서 완벽한 결혼을 하겠다. 이거 하나를 꿈꾸며 살아야 되는데 특이하더라고요. 가수 시작하고 나서 그분의 그 저항 정신과 예술가적인 어떤 기질과 천재성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사실 느꼈어요. 이 사람이 꿈꾸는 거는 고지론 이상의 뭔가 약간 이상에 사로잡힌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걸 위해서 뼈를 깎은 사람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어떤 초월적인 종교적인 그런 쪽으로 나가게 만든 것 같아요. 다른 관점에서는 이 이야기가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건 증명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하면 가질 수 있다는 걸 제시하기엔 좀 빈약한 게 아닌가. 박진영 씨의 어떤 정신은 뭔가 완벽 아니면 자아통합 이런 추구가 되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세계나 삶을 완벽히 하나로 해석하고 싶다. 모든 걸 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설명하고 싶었던 그런 완벽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신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해봤어요. 연예인 책은 처음 읽은 경험인데 박진영 씨가 하는 그 회심의 과정, 신앙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는 책의 2부에 해당하는 그 내용은 제가 신학교에서 종종 듣는 이야기예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인생의 어떤 큰 실패를 겪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가 되게 하려고 내 인생을 치셨다. 레퍼토리 자체는 비슷했어요. 그럼 이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렇게 SNS로 많이 접하는 방식은 뭔가 허무함을 강조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인간은 뭐 결국 죽는다, 뭐 성공해도 허무하다.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기독교가 줄 수 있다. 요즘에까지도 약간 그런 변증이 좀 유행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보네퍼가 말한 틈새의 신, 그늘진 신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약한 기독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기독교, 삶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만 있는 기독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다른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제가 이 책을 3번 읽어봤어요. 처음에 근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자기가 이 세계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문, 그 자기 인생을 포함한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스라엘로 갔다고 해요. 뭐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성경과 유대 역사를 비교를 했는데 그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에 대한 예언이 다 사실임을 자기가 이제 확인을 하고 약 2달 정도 지나서 예루살렘의 한 호텔 방에서 무릎 꿇고 고백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나에게 성경을 왜 믿느냐고 물어본다면 내 대답은 간단하다. 몇천 년의 역사를 미리 다 예언해 놓은 책은 성경책뿐이어서 라고 대답을 해놨고 인간의 과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완전하다. 누군가가 나에게 앞으로 일주일간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써주었는데 그게 모두 맞았다면 그 다음부터 과학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 예언은 과학을 초월한 영역이다. 성경 문자주의 같은 그런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사실 유대인의 역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 다 알 수가 있고 이분이 얘기하는 유대인의 역사란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독립선언한 1948년에 그때 이후에 유대인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20세기의 유대인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분이 사실은 믿는 거거든요. 어쨌든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완벽하다.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만 한다. 라는 당위성으로부터 그분이 출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버린 거죠. 그 메타 질문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박진영 씨가 자기의 어떤 해석이라는 계산기로 이제 조사를 해서 이게 답이다 이런 거 이제 내리려고 시도했다면 이 계산기가 정확한가도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역사를 본인이 박물관 가서 찾는다고 역사학적 방법으로 타당한지 이런 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이성을 또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목표는 인간의 이성이 아닌 신의 음성을 듣겠다였는데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에서는 또 본인의 이성을 100% 믿는 방법으로 시도를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좀 오류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과반수 이상이지 않을까.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박진영 씨랑 비슷하게 생각해요. 이게 박진영 씨에 대한 얘기만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면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박진영 씨가 7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걸 머뭇거렸어요. 그런 의문이 들었던 건 자연스러운 것 같고
근데 그게 해소된 게 약간 좀 결이 다르게 해소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고등학생 때 하나님을 만났나 이 질문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막 수련회 때 뭐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만난 게 뭐지? 나는 못 만난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방언이나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방언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한참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떤 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도 이런 고민을 가진 친구들은 꽤 있었던 것 같고 구원이나 하나님을 만났다 확신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는 거는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박진영 씨의 주장은 구원 받았다는 게 정확히 어떤 날 어떤 시에 받았다는 그 느낌으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 받기 전과 후를 완벽하게 딱 분리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이 약간 좀 결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이 우리가 이제 박진영 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의혹 그런 것들을 좀 증폭시켜주는 느낌입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박진영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두 번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 이렇게 두 개로 구별을 하는데 이분한테는 인간의 존재가 믿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구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3단계에 이르러야지 구원을 받았다고 이분은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렇죠. 이분은 사후세계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이 죽게 되면은 하나님 없는 지옥을 가거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간다. 이 문제 해결을 하려면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근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대리적 속죄의 죽음으로 단번에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내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미래의 죄.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현재 과거 미래 죄도 다 용서를 받았다. 이게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 거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분 이걸 표현하는데 박진영 씨가 말하는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이거 모르면 아예 그냥 당연히 구원에서 멀고 이거를 알고 내가 믿어야지 해도 아직 부족한 거예요. 이분은 명시적으로 날짜를 사실 언급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점은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내가 7년이 걸렸다. 이걸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본인 스스로가 도표화를 해가지고 그런 믿음은 구원의 X. 하지만 이 두 번째 믿음, 구원, 동그라미 이렇게 해놨어요. 네. 한국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일반적으로 전도를 하진 않아요. 두 번에 걸친 회심이라거나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걸 불신이나 그렇게 보지 않고 연약한 믿음 정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한국 교회에서는 불신과 동일시하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진영 씨가 말하는 그런 내용을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장로교든 침례교든 감리교든 비슷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박진영 씨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해결책이라는 것이 사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어떤 신학자들이 가르쳐온 것들과는 거리가 멀긴 하죠. 다만 한국 교회에서 희한할 정도로 많이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고 구원파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박진영 씨는 SNS를 통해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심지어 책을 통해서도 단절했다는 것을 피력했어요. 라디오스타에서 박진영 씨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자기가 그런 의혹이 있어서 화내지 말고 책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쓴 책이 이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박진영 씨가 가지고 있는 단호한 입장과는 무관하게 4가지 점에서 소위 구원파라는 곳과 연결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박진영 씨가 가르치는 성경 해석 내용이 구원파 전 리더였던 권신찬의 것과 비슷합니다. 용어라든지 해석 방법이라든지. 두 번째로는 박진영 씨가 주최하는 성경 공부 자리에 구원파의 주요 인물이 착석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박진영 씨가 주최하는 성경 공부 장소가 구원파와 연결되어 있음도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 박진영 씨가 재혼을 한 대상이 유병헌의 그 가족 관계에 있다, 친척 관계에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었다는데 박진영 씨도 이 넷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직접적으로 부인한 적은 없어요. 딱 책만 놓고 생각했을 때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본인이 이제 신앙을 탐구해간 여정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순서가 여정을 기록하고 답을 얻게 된 게 아니라 답을 얻고 나서 여정을 재해석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교류한 목사님들이나 이제 결국에 결론에 도달한 지점의 그 공동체의 사상 안에서 다시 해석됐다고 보기 때문에 꼭 진짜 그 단체와 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영향은 있을 것 같다. 성경이라는 책이 그렇게 쉽게 답이 탁 나올 수 있는 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답을 그 자리에서 내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인 교리적인 도움들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내부적인 구별은 강하게 되죠. 박진영 씨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지는 소위 구원파들과 한국교회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순복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우리 내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외적으로 봤을 때는 배타적이고 독단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뭐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반반인 것 같아요. 내적으로는 구별이 날카롭게 된다 할지라도 외적으로 조금만 한 걸음 물러서서 봤을 때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 결국 그 도식 안에 있다. 자, 나는 이 책을 우리 아이가 읽으면 걱정이 될 것 같다. 드셨구나. 좋습니다.